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욥이 작정하고 던진 한마디에 엘리바스가 다시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새 친구는 이제 욥을 적극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새 친구 중 리더격인 엘리바스의 첫 번째 공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7절, 오늘 17절부터 읽으셨죠? 17절 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나의 경험을 이제 너희한테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18절 보시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경험한 경험과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한다 하면서 욥에게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매우 단정적인 어조로 충고식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욥의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지식과 내가 배운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며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다짐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엘리바스가 그가 경험한 경험과 선조들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욥을 몰아세우는데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19절 보세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땅은 그들에게만, 그들은 18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의인들에게는 땅에서 번성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지금 사업 다 망해버리고 자녀들 다 일찍 죽고 너는 병에 걸렸고 네 아내마저 너한테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의인은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데 너는 어쩌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깐 눈을 들어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이래 됐죠. 의인은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데 죄인은 땅에서 증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잖아, 지금 네가 그렇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악인이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상을 보면서 너가 누구인지 알겠지? 나는 여태까지 내 경험으로 선조들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지혜로운 자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땅에서 번성하더라고. 근데 너는 땅에서 번성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악인이 틀림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73편에서 어떤 의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73편에 나와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가만히 옆에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가 잘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이 잘 살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내 자녀들이 학교를 잘 들어가야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집 자녀들이 잘 되지? 야, 교회 안 오고 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되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꼬박꼬박 오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에이,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장면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고난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살이 쪄서 막 눈이 솟아나오고 73편에 써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계획을 했어요. 이만큼 벌어야지.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더 벌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이 나 안 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미끄러질 뻔하였다. 배교할 뻔하였다 얘기하죠. 악인들의 형통함 또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해. 의인이 형통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도 얼마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땅에서의 풍부함과 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제가 잠깐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은혜되지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뒷부분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재지만 답답한 일을 당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띄임도 당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 얘기를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는 번성하는 것은 사실이죠. 누군가는 또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성하는 누군가가 악인이고 황폐하는 누군가가 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왜곡된 세상 속에서 왜곡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러지? 왜냐하면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이론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하나요? 예수 잘 믿어도 일찍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땅에서 뿐이라면은 맞아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뭐 한다고 신앙생활 해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히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서 모든 세상이 다 새롭게 재편되는 날, 이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 정리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 뒤틀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왜곡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 땅이라고 하는 한계 내에서만 발생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곡된 세상 속에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가 잡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사실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부당한 것들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저
저 너머의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툭툭툭툭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은 실컷 놀다가 실컷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내가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10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각을 가진 자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실패가 꼭 낭패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되고, 죽음이 꼭 비극인가? 아니야, 비극이 아닐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사야서 57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거든요.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인이 화액전에 데려감을 취했다고 하는 사실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예전 성경에는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으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막 괴롭히려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런데 그 악한 자들 앞에서 싹 주님이 싹 데려가세요.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싹 데려가세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누가 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잘 있어 하고 편안하게 가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른대요. 그리고 우리는 화액전에 데려감을 입은 그 사람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만 아픈 거죠.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데려가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이 땅 건너편에 있는 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이해 못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화액전에 데려감을 입게 하시고 어떤 낭패를 보는 순간이 더 큰 낭패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시각을 하늘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지혜로운 자들은 땅에서 번성해야만 해, 너는 땅에서 번성하지 않으니까 너는 악인이 틀림없지 라고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그러므로 틀린 말이에요. 일반적인 말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주의 주대심이 관건적으로 역사하는 세상이라면 이 말이 맞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그러나 이 땅은 악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삶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러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렇게 가슴을 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 아픔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땅에서 번성한다, 너는 땅에서 번성하지 않으니까 넌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일단 틀렸어요. 그리고 또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같은 얘기예요.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너 지금 고통받고 있지? 욥 너. 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거야.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이유를 판단해내는 거죠. 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그런데 악인이 일평생 고통받아. 그러니까 네 고통받고 있으면 넌 악인이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자꾸 몰아세우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는 언제나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성경인들은 얘기할게요. 저 맹인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난 거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수준은 항상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는 대가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겼으니까 교인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은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환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환이. 그랬더니 우환이 생겨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장로인데 집에 이런 우환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의 어떤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 보기도 민망하고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지은 죄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찾아내기를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사람을 잘라내버리잖아요. 도려내버리잖아요. 그런 일은 잘하잖아요. 어느 무명의 신앙인이 지은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울렸어요. 가슴이 막 울리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확 몰려왔는데 그 구절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었거든요. 무명의 신앙인인데 그분의 지은 책에 인생을 돌아보았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는데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한 날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가슴이 막 울렸어요. 어느 한 날도 쉬운 날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말 이게 읽는데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쫙 왔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한 날도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서 지나지 못합니다. 목회 현장이 그래요.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날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요. 어차피 설교도 못하고 어차피 목회도 못하고 어차피 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세우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한 곡에 넘어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한 곡에 넘어가게 해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당회를 할 때, 또 뭐 공동회를 할 때, 인도할 때,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성도들을 만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곡이 한 번 또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계곡을 한 번 더 건너가게 해주세요. 어느 한 날도 쉽게 넘어가는 날은 없어요. 어느 한 날도 우리가 마음 놓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분도 어느 한 날도 쉬운 날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고통은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어느 곳에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의 세포는 계속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고요.
우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린 죽어가고 있죠. 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은 다 죽어가고 있죠. 참 재밌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산 사람처럼 싸웁니다. 희한하죠? 다 죽어가면서도 산 사람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너 죽고 나 살자 하며 싸웁니다. 다 죽어가면서. 참 희한하죠, 그렇죠?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고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세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왜 고통을 짊어지세요? 고통이란 모든 면에서 나쁘고 안 됐고 낭패였고 뭐 그런 생각들은 고통에 대한 바른 시각이 아니에요. 고통은 오히려 인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리고 그 고통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 그 고통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저와 제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고통 없이는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은 자신의 본 모습을 맞닥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사람이. 그런 걸 보면 또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을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래나, 아무튼 그런 거 없이 주님이 좋았으니까 교회 오는 게 좋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게 좋았고 말입니다. 그것도 참 은혜죠, 그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제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것 안 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녀들 그렇게 신앙 생활을 주의하면서 자녀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지금 말하면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이름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분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욥은 세 친구들과 나중에 한 친구 더 들어와서 뭐 내 친구와 계속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니들 그러냐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면 욥이 스스로 얘기를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이 언젠데요? 그 고통을 다 겪은 후에야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인이었고 너희들이 하는 말 다 틀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도 정말 잘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욥마저도 나는 그동안 나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고통을 다 겪은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귀로 편안하게 듣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주님과 이렇게 막 몸을 맞닥뜨리는 이런 경험들은 웬만해선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아마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죠. 자꾸 듣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두꺼워지죠. 막 귀가 이렇게 두꺼워요. 귀가 막 이렇게 두꺼운데, 귀가 두꺼우니까 웬만한 말씀도 막 안 들으려고 해요. 막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그런데 삶이 안 그래요. 왜 그럴까?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죠. 주님을. 욥이 그랬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에까지 나는 도달했노라고 욥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야, 일평생 고통을 당해. 누가요? 아기는. 너도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야,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하고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줘요. 엘리바스가 친절하게. 야,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잘 들어봐라. 악인이 이런 사람이라 하고 25절 보세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악인의 특징,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적은 반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 이 악인아. 두 번째,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달려들어요. 하나님께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면서 공격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악인의 모습을 보세요. 27절 보시면 그는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이렇게 있어요. 살이 찌고 기름이 엉겨 있대요. 이건 정욕과 교만으로 편하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자인데도 편해요. 걱정이 없어요. 이 27절의 이 말씀의 요지는 나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잘 살아. 하나님 끝까지 그 필요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여러분, 상대방이 제일 나를 미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무시해버리는 게 제일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악인의 가장 나쁜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 없다고 까짓 거 뭐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까짓 거 뭐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제일 나쁜 악인이죠. 그 악인의 지금 특징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고 그리고 살찌고 기름이 엉겨서 이런 말 하면 나 살 빼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실 텐데 그 말 아니에요. 교만하고 영적인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 하나님 향해 반항하고 공격하다가 이제 아예 하나님은 내게 불필요한 존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악인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 어떻게 하나님 무시할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죠. 그럼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대화와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약속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틀림없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CCTV도 없어요. 여기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데. 어떤 사람한테 그러세요 집사님, 그러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속으로는 에이 나쁜 놈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악인이에요. 그거. 이쪽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렇게 약속했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모습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속의 마음과 행동하는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해,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해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가 될 수 있으면 같아야 돼요. 집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들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거짓말 치세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악인이에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가 경험한 것과 선조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지식으로 판단을 해보았는데, 의인은 땅에서 번성해, 악인은 계속되는 고통을 받아. 내 말 들어봐. 그러니 넌 어떠냐?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땅에서 번성하지 않죠. 사업이 다 망했으니까. 그리고 고통받고 있죠. 그러니까 너 악인이잖아. 너 계속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될걸? 그러니 빨리 회개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바스의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선조들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사람을, 사건을,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매우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으로 살쪄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촉구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욥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주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기들끼리 쫙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42장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엘리바스가 얘기하잖아요. 이 엘리바스에게 말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세 친구죠. 그러니까 너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하나님 분노하셨다. 이는 왠지 아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한 거 틀린 말이야. 너 틀리게 말했어. 욥이 말한 게 맞았어 라고 나중에 주님이 욥의 손을 딱 들어주세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욥, 너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으로 살쪄 있어.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엘리바스가 사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정욕으로 살쪄 있는 사람이었음을 주님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만 믿고 살면 좋겠어요. 지금 왜곡된 세상 속에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되네? 그게 막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미끄러지지 마세요. 잘 견뎌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손 들어 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꼭 아멘 하신 3명 반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아멘 하신 3명 반만. 마음속으로 하신 분들도 은혜 받으시고요.
저는 자신은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혹시 제가 너 잘못했어, 네가 말한 게 잘못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될지 저는 사실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과 삶이 좀 간격을 좁히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이에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애를 쓰지는 않아요.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집에서와 교회에서 무슨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지내요. 아이들하고 두 아이들과 지낼 때와 여러분들과 지낼 때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똑같 제 모습이에요, 그냥. 이것도 교만한 말이었네요. 지금 얘기한 말이. 하고 보니까 죄송해요. 못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80평생, 70평생 뭐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파란색일 수도 있고 푸른색일 수도 있고 시퍼런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푸른색이 잣대를 가지고 야, 하나님 이런 분인데 왜 너는 그따위로 하나님 믿냐?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죠.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은 믿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너는 왜 그렇게 못됐냐?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비교하며 평가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외하고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지식들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할 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라고 35절에 써 있어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그들의 뱃속에는 속임을 준비한다 하면서 악인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잉태했다는 것은 낳기 위한 준비죠. 그러면 재난은 준비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낳기 위한 준비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난을 잉태했어요. 너 지금 재난 당하고 있지? 그 재난은 꺼내봐라. 꺼내보면 죄악이 실체인 거야. 너의 재난은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네 속에 들어가 있던 거야. 이렇게 엘리바스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 말을 그대로 받죠. 우리는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쨌든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을 힘들게 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오직 여러분의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과 행동과 또 여러분의 태도에서 오직 겸손과 사랑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